오래전에 이른 아침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이웃에 사는 어린 형제 둘이 사이좋게 대통령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대통령은 자기 주머니에서 호두 3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좋아라는 형제의 모습을 그렸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의주었던 형제는 이 호두 3개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생이 주장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줬으니 내가 2를 갖고 형은 하나만 가져. 형은 형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2를 갖고 너는 하나만 갖는 것이 공평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장관이 이를 보고 각하 이 애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물었어요. 그때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계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제가 뭡니까? 공평입니다. 공평. 평등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공이고 어느 것이 평등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역시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평에 기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공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공평을 어떻게 느껴야 하고 나아가서 이 공평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에게는 2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째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는 평등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요. 평등.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남이 먹는 대로 먹고 남이 입는 대로 입고 남이 배운 만큼 배우고 남보다 못하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세대입니다. 늘 남과 같아지려고 하기에 그런 공평으로 지향하고자 하기에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공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2번째 고민이 뭡니까?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남과 평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좋은데 그 욕망에 머물질 않아요. 남과 같은 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유별나고 탁월해 보이려고 합니다. 주위를 보세요. 특별함을 누리는 그런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1등이어야 만족하는 사람, 최고여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톱 크레이지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별성이 지나친 나머지 나 위주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 동질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위주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없이 언제나 나라는 개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까요? 남이 못 가진 것 가져야 좋고 남이 모르는 걸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집도 외모도 행하는 모든 일도 전부 다 유별나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같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언제나 특별해야 된다. 너는 1등 해야 돼.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만 배워왔어요.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자랐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최고로 많이 벌어야 되고 최고로 잘생겨야 되고 최고로 좋은 데서 살아야 하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최고의 자리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번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참으로 오랜만에 옷을 사 입겠다고 쇼핑을 갔어요.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다소 분수에 넘치는 듯 마음에 든 옷을 큰맘 먹고 한 벌을 샀습니다. 어느 날 그 옷을 본때 있게 입고 외출을 했다가 우연찮게 자신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됐어요. 기분이 엉망이 되어 돌아온 그 부인은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특별히 여성분들 사이에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등에서 기쁨을 얻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해야만 만족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이런 특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특별한 존경을 받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평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오늘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 우리는 공평하게 태어났어요. 물론 좋은 병원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오두막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벌거숭이 맨몸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례식을 정말 거창하게 치르는 사람, 무덤을 화려하게 쓰는 사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몇십억짜리 무덤에 묻혔다고 해서 그 시체가 달라질까요? 공평하게도 무덤 속의 시체는 모두 다 똑같아요. 썩은 시체에 무슨 구별이 있을까요? 특별한 것 중에서 특별한 무덤이 가장 큰 넌센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의 모습은 공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볼까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큰 집에 살기도 하고 작은 집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질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초에 가난하거나 부자였던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부하게도 살아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살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부하니 행복합니까? 가난하니 꼭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좋아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입맛도 계절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한 사람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못 먹어요. 소화 기능이 시원치 않아 허연 죽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두고도 못 먹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의 질량은 똑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불행해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하리라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실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알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평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만나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중심의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 잘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두말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평, 불만에 끝없는 원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볼까요? 부자 청년 사건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 관계를 좀 보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함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해석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가 해석이 어려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와 오늘 사이에 약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또 하나 이스라엘과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앞에 9절, 19장 30절과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 20장 16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 사이에 오늘 비유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형식인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온 품꾼들과 나중 온 품꾼들이 똑같이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인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실제로 읽어보면 모든 일꾼이 똑같은 액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1절로 7절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꾼으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좀 기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아침 일찍부터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6시, 낮 12시, 9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 온 사람들이 일하고 받은 대가가 다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상급에는 차등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뒷부분. 자, 1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10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저 청년은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지요? 자기 공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망 그냥 가버리고 말았는데 자기는 잘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버리기 힘들었고, 베드로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버려도 손해가 별로 없으니까 따른 것인데, 저 사람은 못 버렸는데 나는 버리고 갔습니다. 무슨 상이 있습니까? 라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공로에 근거한 상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의 사건을 다시 볼까요?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데 부자이고 관직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19장 16절,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10계명을 얘기했죠. 1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주로 10계명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나는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 다 지키면서 자라왔지만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지요. 다 하기는 했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영생을 얻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었지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1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워지지 않은 채 그저 이웃에게 잘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만 살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신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돈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은 거지요. 그냥 갔다. 예수님은 그걸 제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 받아서 나누어 주고 와서 따르라 해결책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성경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성적이 나와 있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다 처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후에는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것을 본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는 엄청 크잖아. 바늘구멍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 났다. 나 돈 많은데. 또 하나는 다행이다. 난 돈이 없어서. 단순히 그러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25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 통념으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즉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의문이 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읽은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청년 부자는 가진 거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는데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에 담긴 마음이 문제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는 말에서 무엇이 강조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못했는데 나는 했다는 거죠. 자기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에 근거한 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결론부터 얘기해요. 결론부터. 특별 대우해주겠다. 특별 대우해주겠다. 왜냐하면 진짜로 제자들은 그렇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상에는 차등이 있죠.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 상급은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기들 12 제자가 무슨 상을 얻겠느냐고 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차등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12지파를 심판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을 것이라고 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 맨 뒤에 구절을 볼까요?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글자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두 군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뒷부분의 말씀의 핵심과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에게는 큰 상, 특별한 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다. 다가 아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무엇이 아닙니까? 특별한 상을 분명히 받을 것인데 그 상을 받는 이유는 네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들어있는 자기 공로 사상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 저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저렇게 근심하고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일단 자기들과 저 청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저 사람은 못했는데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즉 저 사람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저 사람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했다라고 하는 거 누가 판단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가진 기준에 의하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옳은데 왜 저 사람 틀리냐.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국회의원 공천하는 거 지금 보세요. 꼴이 웃기지 않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누구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상황을 계산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주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죠. 너의 공로 아니다. 분명히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틀렸다. 뭔가를 잘해서가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 충성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 사람은 별론데 저는 얼마나 예쁩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저 사람은 열심도 없고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공로사상, 자기 공로의식.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고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자, 오늘 포도원 품꾼 볼까요? 두 번째, 자기 공로사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와 있는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5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없어요. 아, 주인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따름이죠. 당시 실업률이 70에서 80% 되니까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실업률이 5%, 7%만 돼도 헛들짝 놀라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단 말이에요. 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일하게 해준 것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8절부터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 좋은 사람들부터 싹쓸 먼저 주라고 하시는데 이것부터가 순서가 바뀌잖아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좋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비유가 뭐라고 했어요? 비유. 보통 이 땅의 인물이나 사건들이나 사실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전해주는 의미지요. 대개 비유 하나당 한 가지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서 시작하여 가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이야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방향을 트시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이 포인트를 잘 보면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의 진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 일단 주인은 순서를 뒤바꿔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슬 지불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와서 일을 훨씬 오래 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즉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9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찌는 더위 속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왜 하십니까? 이 결정적인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이 초점이죠.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악하니까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선한 주인이야. 나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맞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암적인 자기 공로가 여지없이 깨져버린 거지. 저 사람은 못 버렸지만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말은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고귀한 향유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은 파리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주 향기가 좋은 향유에 죽은 파리가 빠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씁니까? 왕에게 바치는 최고급 식사에서 먼저 맛있고 비싼 수프를 최고의 셰프가 딱 내놓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왕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나 충성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달라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향유에 빠진 죽은 파리와 같고 최고급 수프에 빠진 바퀴벌레와 같다. 아주 아름다운 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은 분명히 있지만 상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상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꼭 기억할 게 뭐냐? 어떤 상을 받느냐?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 상은 받는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이때 얼마나 힘듭니까? 시편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시편 94편 18절 19절 볼까요? 시편 94편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사고가 안 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안 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26일 날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로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로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뒤에 빠지는 바람에 마주오던 관광버스 정면을 팍 부딪혀가 큰 사고가 났다. 바퀴가 빠질지 누가 알아요? 이렇게 쉽게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그동안 안전하게 다녔지?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될까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사고 없이 다니고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라고 어떻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붙잡아 두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작은 선행이라도 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공로는 주님의 공로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고 진실하게 충성할 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니 왜 은혜냔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황금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므로 세 번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화려한 묘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특징은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상이 뭔지 자세히 설명된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의 내용은 나와요. 자, 한 세 구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건 상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자, 의의 면류관 비슷한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상급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 상급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나가라 이 말이에요. 죽을 사람을 자기가 살려놓고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 공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먼저 믿은 사람이 뒤로 처지고 늦게 믿은 사람이 앞서간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뀐 말씀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온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본 순서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분은 정말 훌륭해. 저분은 정말 착해. 저분은 예수 믿지 않는데 저분은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내 시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해요. 천국에서 최고의 상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앞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하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평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평가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섬김은 섬김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알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버림받고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인생을 살아온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품삯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의미있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판단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사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깨닫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